에게 찬양 하나님께서 봐주셨음을 믿습니다. 행복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고난 속 들리는 기쁨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부터 뒤에서 묵묵히 도와주는 사람을 키다리 아저씨다 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이 키다리 아저씨라고 하는 이 책을 보면은 이 고아 소녀 주디라고 하는 이 소녀에게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 고난을 겪고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혼자 하려니까 되는 일도 안 되는 것이죠. 할 때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이름 모를 이 후원자가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대학 이 등록금이 만만치 않죠. 그런데 그 이름 모를 후원자가 한 달에 한 번씩 대학 이 생활에 대해서 편지를 보내주면은 내가 대학을 보내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 후원자는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냥 익명의 후원자입니다. 그리고 답장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이 소녀가 대학에 진학하고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멀리서 이 후원자의 그림자를 어쩌다 이 소녀가 보게 되었는데 그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서 그 주인공의 이름은 키다리 아저씨다 라고 불려져서 지금까지도 묵묵히 뒤에서 후원하는 이 서포터하는 사람들을 키다리 아저씨다라고 부릅니다. 근데 요즘에는 또 다른 단어가 있더라고요. 친데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일본의 인터넷 용어라고 합니다. 평소에는 엄격하고 예민한 것 같은데 뒤에서 사랑을 깊게 전하고 친절하게 도와주는 사람을 친데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왜 이런 단어들이 유행을 하고 크게 떠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보다 뒤에서 묵묵히 도와주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조금 더 원하고 갈망하는 걸까요? 사실은 크게 떠드는 사람은 이 사랑은 되게 진실되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쇼 윈도우 부부라고 이야기하는 단어도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막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는 되게 나의 부족한 것을 덮기 위해서 우리가 막 요란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 요란한 사랑보다 이 묵묵히 지켜주는 사랑이 더 크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단어들이 유행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의 그 사랑들을 우리가 더 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스바냐 3장 17절 중반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이 중반종에 보면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듯 없는 듯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잠잠하다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별로 안 사랑하는 것을 잠잠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일까요? 사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잠잠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방법이 우리에게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해보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진하게 받으면은 다들 신학교 가지 않으셔야겠습니까? 지금 받은 그 은혜가 하나님께 나를 진짜 사랑하는 방법이다라고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장난처럼 말씀드렸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내가 필요한 만큼 하나님은 나를 잠잠하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리 없이 은혜를 내려주시는 길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실제로 소리 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의 삶을 불평하고 불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다면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의 문제를 점검하기보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조금 더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며 나누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 삶에 기쁨이 없다? 하늘의 기쁨을 얻지 못한다? 이거 누구의 문제입니까? 우리는 이럴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셔야 내가 기쁠 것인데 내게 큰 은혜를 주지 않아서 내게 이렇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시야 왕이 초기에 이 통치했을 때에 남유다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고 우상 숭배가 끊이지 않는 사회적으로 혼란했던 시기가 바로 이 성경에 나와 있던 이 시기였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무엇이 두려웠냐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까봐 이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스바냐 1장을 다 읽을 순 없고 남유다 백성들의 두려움을 볼 수 있는 구절을 한 구절을 읽어보면은 우리 스바냐 1장 14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1장 14절 말씀 한 구절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오는도다. 아멘. 이렇게 두려워 떨리는데 무슨 이야기가 들리겠습니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들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놓아두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스바냐 3장 17절 앞에 있는 16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내 기쁨이다. 너희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나를 묵묵히 쳐다보시는, 나를 보시고 행복해 하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보면은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불평밖에 나올 수 없는 상황들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족한 것 많고 못난 부분이 많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세상의 문제 때문에 넘어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대견스럽고 기뻐하실까요? 언젠가 해결된다. 어떻게 해결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은 세 친구가 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친구가 나오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던져지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풀무불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로또가 터지는 대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대박 아니겠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머리털 하나 상함이 없이 나오는 돌보심과 기쁨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들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노래가 우리 삶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못난 우리를 바라보시고 행복해 하시는 그 기뻐하는 은혜. 그 은혜로 하나님의 그 기쁨의 노래로 오늘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행복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행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구역 연합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10년 전 생각해 보면은 불과 5년 전만 생각해 보더라도 구역 예배 이렇게 드리는 거 깝깝하지 않습니까? 또 집에서 드리자니 불편하고 서로 바빠서 상황도 안 되고 참 전라도 말로 그 시기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우리가 상황 탓만 하면은 그거는 은혜의 시간이 아닙니다. 불평만 하면은 우리는 은혜 받을 시간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모이는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어디 모여서 주여 100번 외치고 기도 몇 시간 하는 것 이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못난 우리를 바라보시고 행복해 하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꼭 사진을 찍어서 담임 목사님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구역들을 이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시죠. 그러면은 목사님께서 다 저장하시고 누구에게 보내주시면은 저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럼 또 제가 다 정리를 해서 방송실에 올려놓습니다. 목회자들이 이 사진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구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연초에 독사진만 올라온 구역만 있었는데 옆에 한 사람 늘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출석 체크한다라는 것은 재미 반, 그냥 진심 반으로 이야기하는 거지만 서로 함께 모여서 얼굴을 보고 인사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고난 중에도 문제 가운데서도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기쁨의 노래로 우리는 오늘도 행복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모이셔서 함께 교제를 나누시고 함께 얼굴 보고 아무 말 않더라도 그냥 한번 웃어보시고 그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쁨의 노래가 넘쳐나는 우리 성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구역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